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아들이 있는 자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 이 아들은 아들, 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 제가 파란색, 여러분이 검은색 읽으시면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보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제가 4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절 읽으세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읽으면서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하고 읽었으면 좀 집중해서 읽을 텐데 일부러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줄기를 보면요 제가 A, B, C, B, A, 제가 그러니까 성경은 짝꿍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짝꿍이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 이 본문은 상관없는 본문이잖아요.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왕의 신함이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거고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흐름에 맥이 있다는 거예요. 짝꿍이 있다고 했어요. 이 짝꿍이 있는 것은 왜냐면 이것을 A를 말하면 A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스스로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짝꿍을 밑에다 다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상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해석, 사람의 해석, 목회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설교하신 것을 제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계속 3주 연속 B-5장 1절에서 47절까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의 주제 부분에 보면 이 3주에 걸쳐서 1절부터 47절까지 봤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18절까지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는 저번주에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인자됨으로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고요. 이번 주는 세 번째 이 31절에서 47절까지 예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정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인데 31절에서 47절 말씀인데요. 오늘 이 31절에서 47절까지 또 이렇게 구절을 나눠보면 따로 있는 증거. 오늘 제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은 뭐였냐면 증언, 증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증언이 무엇인지, 증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거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따로 있는 증거, 모세와 성경이 유대인들을 보소, 세례 요한의 증거,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영접하나 예수님의 증거는 이를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정죄, 사역과 아버지와 성경의 증거, 다 증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부분을 가기 위해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이 뭐냐면, 저번 주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한 페이지로 설명하자면, 주님이 아멘 아멘, 이 아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할 때 진실로가 아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원어의 아멘인데, 아멘 아멘 하시면서 말씀하고자 했던 내용이 저번 주에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주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참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시면서 세 번째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을 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기셨는데, 이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 주님이 말합니다. 내 심판은 의롭다. 왜 의롭냐? 또 설명하세요. 30절 후반절에 나는 나의 뜻으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내가 심판하기 때문에, 곧 내가 심판한 것은 아버지의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 정의롭다, 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뭐가 있었냐면,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하냐면 죽은 자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오늘 저번 주에 봤던 본문에 두 가지 죽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죽은 자들은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죽은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진짜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지금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지금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 죽었는데 어떤 죽음이냐면 바로 영적인 죽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삐의 짝꿍, 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진짜 죽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 자, 근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이때인데, 언제가 이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저번 주에 말했지만 성경학자들이 이거 갖다 뭐라는지 알아요? 이거 요한이 썼고, 이거는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첨가한 거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그게 아니죠. 요한은 무슨 죽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모든 죽음을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죽은 이유가 단 한 가지. 뭐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들으면 살아난다. 근데 이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씀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는 뭐라고요? 첫째, 영생을 얻었고 사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은요, 어려운 말로 제가 저번 주에 설명했어요. 어려운 말로. 자, 영생을 얻었고,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얻었고. 과거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과거는 뭐냐면, 얻었고 하면 한 번으로 얻었고 끝난 걸로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하이가 학교에 갔고, 과거잖아요. 근데 갔는데 학교에서 갔는지 가다가 구멍가게를 갔는지 가다가 오락실에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의 그 얻었고는 우리 한글에는 과거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근데 번역을 못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거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얻은 상태가 지금 계속 뭐하고 있어요? 현재 계속 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원은 지금도 계속 되어지는 상태다.
주님이 주신 영생. 그런데 두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현재형이면 동시에 현재 완료.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직 옮겨지진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은 주님이 오실 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가본 것처럼 이미 주님이 완료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하는 권한을 뭘로 말미암아 받았냐면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인자됨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인자됨이란 이 인자가 나올 때는 항상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다. 이 권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했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28장에 나온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그 권세 언제 받으셨어요? 부활 후에 받으셨고. 이처럼 오늘 정리하면 아멘 아멘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더 큰 일은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2장 5장 24절에 영생, 이 구원의 일, 이 구원의 일을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 약속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영생의 역사를 내가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오늘 증언, 증거 계속 나오잖아요. 뭘 증언하고 뭘 증거하죠? 예수님이 생명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면 따로 있는 증거인데, 자 31절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증언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어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면 그거 참돼야 되잖아요. 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말하는 건 곧 진리예요. 법이에요. 질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해요. 만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뭐 되지 않는다고요? 참되지 아니하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했지? 32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대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 제가 저번 주에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했죠.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의롭다. 그런데 심판과 함께 예수님의 증언도 그 증언이 참인 줄 알리라. 이 참되다. 분명히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참될까? 왜 참되냐면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는 따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스스로 증언하면 참되지 않냐고? 나를 위해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증언이 참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참될까? 그러면 물어봐야 돼요. 이 따로가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따로가요? 하나님. 또 따로가 누굴 것 같아요? 특정되지 않은 어떤 사람? 따로가 누굴까요? 성령님. 하나님 나왔고 성령님 나왔습니다. 누가 나와야 되죠? 네. 따로가 누구인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명의 사람일 거다. 따로라고 했으니까. 아니야. 세례 요한일 거야. 세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일 거야 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이실 거야 라고 설명한 성경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을 키야 좀 짝꿍으로 보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A에서 이 따로가 있으면 이 짝꿍인 A 다시에서 설명을 할까요? 설명하지 않을까요?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모르면 딴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제일 맞는 것처럼 목사님 설명하게 돼요. 자, A-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이제 결과입니다.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뭐 했다고요? 기록하면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뭐냐? 야, 너희들이 믿는 누구? 모세. 유대인들의 조상. 그 모세, 오경을 썼던 그 모세를 봐봐. 그가 내게 대하여 증언했어. 기록했어. 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따로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자, 따로가 모세이고 모세가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중요할까요? 모세가 무엇을 했길래 왜 이렇게 중요할까? 예수님이 내 증언이 참된 이유가 따로가 모세인데 모세가 내게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언, 증거의 문제. 이것만 말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참되지 않다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지금 저해시키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냥 말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모세를 들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힌트가 바로 모세인데 힌트가 모세가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증언이 참된 이유가 모세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증거, 증인에 대한 힌트입니다. 왜 굳이 모세를 말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말해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스스로 증언해도 되는데 모세의 증언을 끌고 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가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냐? 증언, 증거의 문제라고 했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 증거의 문제는 한 사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도 보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민수기 35장 30절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것도 왜 받으셨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증언의 문제까지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고 완성이 되기 위하여 이것조차도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증언이 참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그것까지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들이 있는가? 첫 번째는 따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있으면 안 되죠. 모세의 증언이 있는데 주님이 둘째로 뭐라고 했냐면 예수에게는 자기의 사역, 즉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6절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즉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은 왜 어떤 일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그 일,
내가 그 하는 그 일이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내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 증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다른 증거, 증인, 증언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증언과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증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는 아버지의 증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언하셨어.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됩니다. 성경의 증거도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한다고요?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모세. 예수님이 하는 일 그 자체가 증거가 되고 아버지의 증거, 성경의 증거. 바로 네 개의 증거를 더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의 증거면 되는데 한 가지를 더해서 네 가지 증거가 되셨던 예수님. 율법에 말하는 두세 사람의 증거를 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증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복음을 적은 요한의 다른 저서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0절 보면 증언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그쵸? 증거를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고요?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 복수로 말하고 있죠. 이거 주님이 무시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요한일서 5장 11절 보니까 또 증거는 무엇이? 이 증거가 뭐냐? 증언하는 증거를 믿지 않는 이 증거가 뭐냐면 설명하고 있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이 증거는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영생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뭐냐? 바로 영생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보여줬던 도표인데 예수님의 증언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해도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말한다? 모세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네, 당연히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증거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생명이라고 했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연속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의 믿음은 이들은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왜냐? 이들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만 들었는데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아들이 있는 자죠? 그러면 반대로 아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이 A와 B, B-C와 A-C의 이 안에 섞이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들이 없는 자들. 왜냐? 예수님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내 심판은 의로운 이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요 계속 설명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자, 나는 어떤 존재다? 나의 증언은 모세가 말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증언했어. 성경이 내게 증언했어.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일이 바로 생명 있는 사역이야 라고 설명했는데 한쪽은 이것을 믿어서 생명을 얻었지만 한쪽은 이것을 거부해서 심판받을 자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요한복음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아들의 증언, 이 아들은 그 증언은 바로 생명이다 말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요한복음에서 표현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 근데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럼 오늘 말씀 다시 보자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근데 이 아들이 뭘 뜻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걸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이 대신에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생명.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 주에 살아오면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서희초 교사 자살 사건 아셔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했죠? 부모님이 그런 여러 가지 자녀 때문에 연필 뭐 그런 것 때문에 협박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 무거움 때문에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교사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한테 매 맞잖아요. 엄마 나 매 맞았어. 그러면 에이 너 잘못한 거 있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때렸지. 근데 요즘은 엄마 매 맞았어. 그 선생님 왜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잘못 돌리죠. 요즘 교권이 떨어졌다는 게 교사의 권위가 떨어져요.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깨집니다. 왜냐? 학생은 교사의 권위가 없으니까 선생님 말을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이게 동일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있는 거고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리기를 원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을 때 뭐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무너지면 관계가 끊어지고 그러면 학생이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을 안 듣겠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그 둘째 처형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개봉도에 이 사건이 터지고 전화해봤어요. 어떠냐? 라고 물어보니까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의 전화가 오면 갑자기 학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들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자녀는 뭐라고 해요? 꼰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여기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 꼰대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꼰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면 자녀한테 하나야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말하죠. 라떼를 비슷한 단어가 뭐 있냐면 그 커피 라떼 아시죠? 라떼.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라를 어떻게 영어로 비꼬아서 말하냐면 라떼는 라떼라고 말하고 영어로 말이야 이 말을 영어 타는 말을 홀스거든요. 라떼 이즈 홀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꼰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왜냐하면 지금 칼권위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의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절대 기준이 없는 사회. 절대 기준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 TV 보면 요즘 세대를 무슨 세대로 말하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세요? 네, MZ세대라고 하죠. 근데 MZ세대가 이렇게 하면 다 따라하고 MZ세대가 말하는 건 다 너무 좋아, 박수 받고 환영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대의 문화가 결코 좋은 거냐? 100%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 결국은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를. 근데 그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뭐하여? 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 대로 행하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해요. 이게 뭐냐면 에베소의 말씀처럼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5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 이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아들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돼요.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으면 그 생명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이 있는 자로 살기 위하여 뭐가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제가 유대인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린아이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아리아리랑 이 노래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119편.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창출 레미신 토라를 배우지만 토라 이외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유대인들의 생활 태필린 암송이거든요. 생활 암송 태필린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을 작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이한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이야, 우리 지금 야고보서를 암송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끝내고 시편 119편을 우리 한번 암송해볼까? 하이가 하겠대. 그러면 원하는 자만 시킨다. 그래서 하이랑 약속했어요. 다시 방학 끝나면 방학 때는 좀 놀고 계약하면 119편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 속에서 늘 노래 부르며 암송하는 것이 시편 119편인데, 그렇다면 왜 119편이 176절인가? 이유가 없는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히브리어 성경,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알렙, 벳, 기멜, 달렙 22글자가 있어요. 근데 한 글자마다 8절씩 적었어요. 그러니까 알렙 첫 번째, 그러면 1절부터 8절까지 다 알렙으로 시작한 단어가 쫙 나왔어요. 8절씩. 그러니까 22글자니까 176절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여기 성경에 히브리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바브, 이게 22글자가 있는데, 이렇게 22글자가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제 히브리 성경책인데 1절에 X로 시작하죠. X처럼 보이죠. 이게 알렙인데 첫 번째 단어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알렙으로 끝나고 9절부터는 뭐로 시작해요? 이 두 번째 글자 디귿으로 보이는 거 보이죠? 디귿처럼 보이는 게 있죠. 이게 메이트인데 메이트로 시작. 알렙, 벳, 기멜, 달렙 1, 2, 3, 4, 8절씩 8절씩 이렇게 시편 119편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76절. 근데 왜 설명하냐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119편의 한 절 한 절마다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3-4구절 빼놓고는. 자, 행위가 온전한 여호와의 뭐요?
율법 말씀이에요.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를 보겠다. 증거들 말씀이에요. 주의 도를 행한다.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례,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들. 한 절 한 절마다 뭐를 강조하고 있냐? 말씀.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규례,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 주의 율례들. 제가 이걸 다 적으면서 다 읽었거든요. 주의 말씀,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규례들, 주의 계명, 주의 교훈들, 율례들, 주의 증거들. 한 절 한 절마다 뭐를 강조하고 있느냐? 주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9편이 그렇습니다. 다 적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주의 계명들, 주의 말씀, 주의 법도들, 주의 율례, 주의 법.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법도, 주의 율법, 주의 계명, 주의 증거들. 주의 교훈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주의 규례들, 주의 법, 주의 모든 계명들, 주의 증거들. 주의 율법,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들, 주의 규례들,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 주의 법도들, 주의 말씀의 강령. 마지막 탑으로 시작하는 마지막 단어.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율례, 주의 모든 계명들, 주의 법도들, 주의 율법들, 주의 규례들, 주의 계명들. 우리 권사님은 다 크셨기 때문에 못 외우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만약에 암송시켜야 된다. 저는 추천하는 게 시편 119편입니다. 왜요? 그 한 절 한 절마다 뭐가 있어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말씀인데 119편의 작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오는 우리 아이들을 뭘로 키우겠다? 말씀 암송으로 키우겠다. 오늘 아침에 하경이가 교회는 가야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뭘 시켰어요? 암송을 시켰어요. 오늘 암송한 거, 오늘 아침에 암송한 거예요. 저 조그만 아이가 한번 그렇게 제일 잘해. 하여튼 셋 중에 제일 잘했는데. 되게 지지 말고 되게 지지 말고 넘어서 말씀이고요. 시편. 한 번 더. 주의 나라는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그런 관리 시스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우리 자녀가 말씀으로 들어가면 공부 못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잘나 보일 수도 없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이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끝내는 교회가 되기를 아들이 있는 자로 살아가자. 왜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이 바로 말씀임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바로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을 소유하고 전하는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가 다 컸습니까? 그럼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시키면 하지만 이미 컸으면 우리 부모에 떠났지 않습니까? 권위의 통치에 지금 들지 않습니다. 뭐 해야 돼?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한 이 말씀을 가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그 말씀을 소유한 우리 자녀가 되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말씀을 가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순한 진리,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 아들이 바로 말씀임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